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영혼의 나침반이란 또 주제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몇 번을 우리가 시간적인 주제를 좀 다뤘습니다. 영혼의 박자는 느리다, 안단테. 그리고 지난주에는 좀 계절에 대한 묵상, 그래서 시간적인 이야기들 좀 했다면 오늘은 좀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좀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아주 좀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세리였다.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기보다는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직접 말씀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란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 하면 비유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특성은 딱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그리고 시간대로 보면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1세기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와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사는 때에 들려질 때와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들려지는 때와 우리같이 이렇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할 때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그때그때 살아있어서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게 알려주시고 또 교훈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서 이 성전에 있었던 사건의 비유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사건을 정확하게 일치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 그런 일차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9절에 보시면 이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이들이 정의감에 중독된 종교인, 그렇게 정해 봤는데요. 자, 이들은 바리새인들 우리가 참 많이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좀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나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어디 가든지 볼 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보세요. 그들의 뒤를 따라 걷다 보면 이윽고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정해진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 기도 시간이 되면 그는 그대로 길 한가운데 서서 잠시 기도한 후 다시 앞으로 나가고 다시 기도하기를 반복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그가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장터나 거리에서 확실하게 입증해 보일 때까지 계속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진짜 헌신적인 사람이구나, 다 인정할 듯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전승율법에서 정한 대로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몸과 옷을 가다듬고는 몸을 굽혀 등의 모든 척추뼈가 벌어져 드러날 만큼 아주 과장되게 하는 거죠. 아니면 가슴살이 겹쳐질 때까지 낮춘다. 그 시간에는 어떤 일로도 그를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길 가다가 시장에서 성전에서 계속 보여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그런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이제 내면의 분노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누가 율법을 어기나 뭐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 이거 다 그런 사건들 우리가 보았잖아요. 과연 누가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막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보면 종교 경찰처럼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의감 중독 사회라는 책에 안도 슌스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사회에 필요하고 정의가 없으면 세상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문제는 정의의 이름으로 분노를 마구 표출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지키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정의를 소중히 여기니까 정의롭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율법적으로 자기는 정의로우니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지키고 싶은 가치관을 부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과 똑같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이 반대편에 세리가 있잖아요. 그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금욕적으로 사나? 막 이런 것에 대한 분노들, 이런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모든 것이 그렇게 올바르고 깨끗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 그 눈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명확하고 정말 칼로 누를 썰듯이 반듯하게 모든 것이 또 제거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자기들도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것이 흙과 백으로 아니면 빛과 어둠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이런 회색 지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것을 이해 못하고 무조건 내가 정의롭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벌을 줘야 된다. 아니면 아주 멸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비유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유리한 자리에 선 사람의 착각이에요. 보시면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세리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두 사람이 같은 선상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율법을 배우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배움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의 스케치에 또 보면 이 세금 징수원, 이 세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 이 나라에서 노예나 하층 계급 사람들이었어요. 보면 로마 사람들이 속주, 그러니까 지배하는 나라에 세금을 거둘 때 거기에 세금 거두는 사람들을 누구를 채용했나 하면 교육받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나 하층 계급 사람들을 채용한 다음에 그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리는 아주 하층 계급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아주 선택받았고요. 좋은 집안에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교육하는 것에서 아주 그 당시에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준비되고 아마 계획된 그런 고순도 높은 그런 교육들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리는 거의 학교도 못 갔을 거고 하층 계급이니까 아마 그 안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았었겠죠. 출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똑같은 상황에 놓고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해? 라고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꼴보기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보세요. 요즘 애들이라는 책에서
날이 갈수록 나이 먹고 쿨하지 못한 건 모든 세대가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밀레니어들에게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라는 사람들이 한 1970년도에서 한 80년 후반까지 아주 이렇게 활발한 경제 그 부흥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런 이제 경험들이라기보다 좀 더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 부모 세대는 더 위선적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며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모든 걸 손에 넣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삼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는 세대랄까. 이 표현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벌써 삼루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좋은 이 지적인 능력을 추구할 수 있는 브레인을 물려줬어요. 건강 상태도 좋아요. 그리고 집이 넉넉해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을 나왔어요. 이런 뒤의 환경들이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배경들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삼루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저기서 준비를 하고 타석에 들어서야 하는데 갈 길이 멀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보기 자기는 벌써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저 세리를 보면서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 사니? 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능력주의라 그래요. 능력주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걸 얻었어 라고 하는 것이 능력주의거든요. 근데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선에 있었으면 출발하기에 동시에 출발했다면 아마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출발선이 크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으로. 근데 이런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나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주의 함정이라는 책에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본 능력주의라는 책에서 보면 이 능력주의는 뭐냐면 실패와 가난이란 부모나 사회의 탓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한 탓이라고 여긴다. 가난과 낮은 지위는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자업자득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은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저기서 가슴 치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은 야, 네가 게으르고 무능한 탓이지.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저기서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노력 안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엄마들이 애 손잡고 가면서 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마이클 샌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글이 좀 전체 어려워서 제가 다 인용하지는 않고 제 끝에 마지막 줄에 보면 우리는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은총을 받았다. 이게 기독교의 윤리거든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윤리예요. 근데 이게 사회를 엄청나게 망가뜨렸어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 하면 내가 많이 성공했는데 그것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줬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다르게 출발한 사람들은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이 사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도 이 기독교도 성공한 사람을 은총을 받은 사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열심히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어요. 오히려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부가 기독교를 통해서 생성이 됐는데 그것이 또한 결국 그 뒤로 가면 또 이렇게 세리와 바리새인들 나누는 것처럼 능력주의로 변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면 신성한 공간을 사적 욕망의 무대로 만든 오만이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요.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주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세팅을 잘 하세요. 아주 세밀하게 하세요. 이들이 어디로 기도하러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 자기 집에 골방에 가서, 만약에 골방에 가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지잘났다. 뭐 그런데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공적인 공간에 왔어요. 이 신성한 공간에 와가지고 이 신성한 공간을 사적 욕망의 무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에서 최정원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절대자 하나님과 나만 오롯하게 대면하는 그 고독의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치관과 정체성은 세상의 아침이 밝았을 때 그 세상이 제시하는 논리와 길 방식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진리, 그것이 있어야지만 다음날 아침에 세상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능력주의가 맞아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골방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체성이 아니고 이렇게 밖에 성전에 나와서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신앙이 만들어져 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성한 공간에서 내가 겸손히 신 앞에 서 있는 어떤 예배자가 아니라 그 예배 공간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장소로 만드는 모습,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질투라는 과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열위자, 그러니까 이 부족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이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이 비교에서 쾌락을 느낀다.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감사의 이 방식이 비교에서 나온 쾌락으로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위자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우위자의 차이가 감소하면 쾌락의 절대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 상황과 새로운 비교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고통이 발생한다. 예수님이 저 세리가 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분노와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우위자는 열위자의 비교에서 쾌락을 얻지만 열위자의 상대적 상승은 우위자의 쾌락을 감소시켜 불쾌감을 유발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함께 주님 앞으로 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들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불쾌감을 표현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위자의 비교 대상은 열리자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큰 쾌감을 누렸던 과거의 자신인 셈이다. 과거 자신과의 비교가 질투자의 불안과 불쾌감을 증폭시킨다. 이 감옥에 자기를 가둬놓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비교해서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너보다 거룩해,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쾌감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질투심에 그 감옥 안에 갇혀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사람 장소 환대에서 김연경 교수는 교실에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대요. 이런 일들이. 한번 보시면 우리 사회의 신분주의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가장 날카로운 경고음은 교실에서 나온다. 일진이 더 이상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아이들이 아니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교실 내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를 닮았다. 가진 게 많은 아이들,
지배 문화 요구에 가장 잘 부응하는 아이들이 꼭대기에 있고 자본이 가장 부족한 아이들이 밑바닥에 있다. 위에 있는 아이들은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괴롭힌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장난삼아 그래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배하는 감정은 경멸이다. 학교는 겉으로는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경멸을 가르친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모욕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힘센 어른은 힘없는 아이들을 막대해도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말이다. 그래서 거칠이로 하는 말과 진짜 메시지를 구별할 만큼 영리해진 아이들은 자기보다 못한 아이를 경멸함으로써 학교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마치 어른들이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회의 진실을 아이들이 연극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 교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날마다 상연되는 잔혹극. 지금 아이들은 사회에 나갔을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기술, 경멸하는 법과 경멸에 대처하는 법을 익히는 중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능력주의가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는 목적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어떤 공간 안에 있는지를 상실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그것이 모든 것에 넘쳐나도 우리도 자연스러워지고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삶의 격이란 책에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이 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필연적인 이유도 없이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사적 영역을 공개적으로, 다시 말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훤히 드러내놓는 이들이 있다. 자신의 은밀한 이야기를 그렇게 까발릴 정도로 합당한 인간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자기만의 경험을 둘러싸고 있던 보호벽을 손수 무너뜨린 자리에 환한 조명이 커진다. 제가 그 책에 있는 이 부분을 인용하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전체를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어디 가서 막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자마자 자기 이야기 막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준비는 안 됐는데 온갖 집안 이야기, 막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자신의 그 사적 이야기를 막 내놓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오늘 이 바리새인이 좀 이런 사람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잘 정리하고 준비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막 내세우고 싶잖아요, 지금. 저 바리새인이 그 세리보다 더 앞에 막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성전이라는 공간에 나와가지고 자기 사적인 이야기를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있는 사람들도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들으라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까발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사람들 우리가 이제 좀 주위에서 좀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자주 보이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남의 자기의 사적인 내용들이 성전이라는 공적인 공간에 와서 자기가 마음대로 풀어놓는 공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감 중독 사회를 좀 더 언급하면, 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좀 내면 안에 분노의 감정들이 좀 있기도 하는데 이것들을 잘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 분노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성찰하기에 앞서 발산할 곳을 찾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이 내적 동기가 분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세리 넌 왜 이렇게 못 사니? 자,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나 하면 보세요. 깊이 좀 성찰해 봐야 되는데 막 쏟아냅니다. 근데 아무리 화풀이를 봐도 속은 안 풀려요. 화풀이 한다고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걷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에, 남들은 별로 개의치지 않는 일에 정의가 배신당한 것 같아 강한 분노를 느꼈다면 그 분노 속에 해결해야 될 다른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민한지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과잉 면역 반응으로 면역 체계가 외부의 침입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기 면역 질환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분노가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난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따랐잖아요. 열심히 교회도 섬겼고 11조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않아? 근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받고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멀쩡하고 복을 받아? 물론 세상이 규정하는 복이겠지만 그럴 때 내 몸이 상해지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서 이 분노가 썩어서 내 몸을 망가뜨려요. 저도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바리새인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목사가 노릇을 했는데 왜 이러지?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 이런 이제 내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막 다른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몸과 마음을 공격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잘 성찰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은혜는 가장자리에 임한다. 보세요. 세리가 오늘 공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섰어요. 아마 바리새인은 이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입잖아요. 막 여기에 술이 달리고 그러니까 손을 벌리고 막 와서 성전 제일 중간에 가가지고 제일 쇼를 벌이면서 척추가 막 다 벌어질 정도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 언어도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저 인간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 11조를 다 드려요. 모든 것에 원래 11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정해진 게 따로 있어요. 금축 2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욕망의 장소로 만들었죠. 근데 이 세리는 보세요. 멀리 서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전 안으로. 아마 문 끝에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못 쳐다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두 손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날 봐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보세요.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리의 기도가 이 이후로 모든 어떤 그 묵상, 특히 가톨릭에서 하는 묵상 기도는 항상 이 말만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저 멀리 서 있죠. 그리고 태도로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 스스로를 계속 책망하면서 가슴을 치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아마 그날 이 세리는 자기의 세리를 그만두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와서 기도하러 온 날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날따라 많은 비난과 차별을 받았던 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을 먹여 살리나, 이런 자책도 있을 수 있고요. 가슴을 계속 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른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줄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no. 저 성전 끝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 두드리며 회개하는 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야. 완전히 전복시켜 주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사례에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정서적인 지식은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느껴야 할지 아는 것. 그래서 부당함을 마땅히 혐오하고 자기 희생 행위에 마땅히 존경심을 표하고 우정에 마땅히 공감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땅히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고 영국의 철학자 로즈 스크루턴은 주장한다. 이런 정서적 지식은 하나의 기술이며 다른 기술들처럼 습득해야 하는 것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리새인은 지금 마음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 성전에서 머리 숙여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더 낮춰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보다 더 위에 서 있잖아요. 지금 나 잘했지. 근데 이 세리는 아마 세리생의 삶을 살면서도 이런 기술들을 계속 익혔던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존경심을 표하고 우정에 공감하고 관용을 베풀고 하는 이 삶의 태도,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해야지 우리에게 습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삶, 참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일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위협은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평범한 길을, 그분이 거느리시는 이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과의 친교를 피하거나 내버리고서 보세요, 스스로 우쭐대며 신이 되려 하거나 자신의 허영을 채워주는 그럴듯한 신 또는 신들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일에서 우리는 대부분 신이 되려 하거나 신을 만들어내는 일에 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우리가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공감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돕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됐잖아요.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렇게 평범하고 아주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과 친교를 하셨던 분인데 신앙을 잘못 알게 되면 이런 바리새인처럼 더 교만해지고 더 허영을 채워지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과 친교를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정원 교수는 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최상의 효율을 따라가기보다는 한 번쯤 멈춰서서 성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세상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인 타인과 피조물의 시간과 공간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이 하는 방식이 다들 옳다고 여기는 세상에 살면서 이미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아니야.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말씀이 주는 힘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골방에 가서. 바리새인처럼 성전 한 중간에 와서 두 손 들고 사람들 앞에 떠벌리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단순하고 솔직하게 앉아서 이 기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단순하고 솔직한 자리에 있으면 그 초점이, 바리새인은 다 받으려고 했던 그 초점들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이 모든 상황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망각하고 살 수 있도록 온갖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내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인가, 이 공간에 대한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면 아마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도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이 세리 같은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